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공동체 전체에게 비전을 나누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었던 이미 자신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또한 함께 그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모든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참여로 함께 일어서는 것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기쁨의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싸워야 할 싸움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목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이러한 말씀 속에 사실은 그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전쟁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오히려 맨 앞으로 나아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순종이 그 반응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에게 떨어진 비전의 말씀이 함께 나누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함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동의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부르심 안에 함께 들어와 따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기도하며 함께 따라올 수 있는 우리 기쁨에게 건강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러한 믿음을 선포하고 오늘 실제적으로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이 이제 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을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이 1절을 보면은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이것은 요단 동편에서 이제 여리고 성이 있는 18km 정도 떨어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믿음의 첫 발을 띄어진 것을 이 2장 1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명을 먼저 앞서 보내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첫 발을 뗀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은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성읍, 가장 강력한 난공불락의 성읍 여리고를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단강의 평균 강의 폭은요 24에서 30m 정도입니다. 이쪽에서 저쪽 건너가는데 가깝죠. 물론 홍수가 나면 2km까지도 이게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홍수가 나서 물이 가장 많은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정탐꾼 두 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스파이처럼 몰래 진입하고 있는 장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문 곳은 어디냐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5절 보면요. 그가 사는 집이 어디냐면요.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집은 성벽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당시 여리고 성벽은 엄청 견고하고 컸고요. 성벽 자체의 두께만도 엄청 넓어서 실제 성벽 위에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벽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입구와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사극 드라마 첩보 영화를 보듯이 연상을 하면서 들으면 참 재미있게 다가올 것 같은데 이 성벽에 수많은 정보와 입소문이 왕래했던 곳이 바로 이 라합이 살고 있던 집이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성벽 위의 한 집인 그곳으로 들어갔고 그곳은 사실 수많은 외부인들이 출입했던 곳이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보다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국에서 와도 충분히 자기들의 정체가 폭로되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마치 성문에 있는 술집과 같은 곳이었죠. 그 술집의 주인은 자신의 몸을 팔아먹고 살았던 기생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할 줄 알고 또 거기 입소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탐하려고 첫 번째 그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수상한 사람 2명이 들어갔다라고 여리고 왕에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스파이로 들어갔는데 딱 걸린 겁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지금 라합의 집에 저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도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저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의주시했을 것입니다. 경계병들을 2배, 3배 세우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어떤 도발이나 움직임이 있진 않은지 주목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 2명이 정탐꾼들이 넘어와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잡아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잡혔으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합,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다 알고 왔다. 라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끌어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곳의 분위기는 차가워졌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즐기던 많은 사람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라합의 태도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면서 그 사람들을 이미 숨겼다는 것입니다. 큰일 날 것을 알고 이미 그들을 숨긴 것입니다. 반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리고 왕이 파견한 군사들을 따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나라를 배반하는 행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상대 나라의 스파이를 숨겨주고 자기의 여리고 왕의 군사들 파견된 군사들을 따돌리면서 그들을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손에 땀을 쥐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목숨을 담보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들을 따돌리고 있습니까? 5절에서 7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 2 사람을 지붕 위에 3대에 숨겨놓고요.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수상한 사람들이 오긴 왔는데 나는 누군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들이 지금 이 밤이 돼서 나갔는데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급히 뒤쫓으면 따라갈 수 있고 얼른 가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군사들은 이 말이 사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요단 나루터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막 급하게 달려가서 이 스파이들을 잡기 위해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고 성문을 굳게 닫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외부인 출입 금지. 철통 방어를 그때부터 여리고 성이 닫고 경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정탐꾼들을 숨겼는가? 왜 나라를 등지고 이렇게 목숨을 건 무모한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이 라합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라합이 목숨 걸고 이 스파이들을 숨겨줄 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무섭다고 그들의 편을 들겠습니까? 이미 자기들은 이 여리고성은 철병거가 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발달했고 군사력은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되게 강하였을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은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군복도 없고 무기도 없이 40년 광야에서 돌고 돌아온 마치 거짓대와 같은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강 건너에서 진을 치고 불 피워서 주먹밥 만들어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스파이들을 보호해주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 삼고 나라를 배신하면서 이스라엘 편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확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이 목숨 걸고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보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이 어떠함이 아니고 그들의 뒤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한 그 이집트를 물리치고 홍해에 물이 말라서 건너온 사건을 내가 들었고, 심지어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사건도 들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여리고는 지금 현재 벌벌 떨고 있다고, 마음이 녹았다고, 사람들이 정신을 놓고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기도 없고 군대도 아니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산 것도 기적인데 홍해를 건너더니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까지 진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간담이 녹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이들은 누구인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군대도 아닌데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무슨 좀비 때도 아니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가운데서 특히 라합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 우리도 죽겠다.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처럼 우리도 죽겠다. 이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자기 목숨을 걸기까지 자기의 나라를 배반하고 하나님 나라의 들어옴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라합 안에 들음으로 생겨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습니다. 9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직 전쟁도 안 했고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그것도 없어요. 근데 그는 믿음으로 싸움도 시작 안 했는데 이 땅은 이미 당신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온과 옥처럼 반드시 당신들의 손에서 멸망당할 것이 뻔합니다. 저희는 항복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목숨을 건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특히 이러한 라합에게 생긴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몰려온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왜 두렵습니까?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처럼 진멸당할, 심판당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이 그것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녹는다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인데,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 처지에 있다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심판대 앞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화려하게 살다 죽으나 초라하게 살다 죽으나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고 심판받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이 내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점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이지만 사실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예견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시키면서까지도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죄는 관영하여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어디서 구원입니까? 심판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멸망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을 통해 생기는 믿음의 첫 시작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심판받는구나 하는 죽음의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의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사인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멸망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심판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심판에서부터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탐꾼들이 첫 발을 디딘 이 순종의 걸음에 심판 속에 숨어있는 한 가정의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그 처음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는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다른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구원받게 되어지는, 나를 통해 그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생 라합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없는 절망과 공포, 두려움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해서 자신의 나라를 팔아넘기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참 믿음은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세상,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나라를 등지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것 앞에 항복하는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듣거니와. 그곳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도 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죽였다는 사실,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판이 내게 오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오겠어?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 속에 있었지만 라합에게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서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가 항복하지 않았다가 진짜 심판 당하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이제는 그 앞에 놓여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편을 들며 진정한 회개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말 심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말씀을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는 진정한 믿음의 회개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의 실제적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라합이 그냥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는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다라면서 도덕 양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야기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세상,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며 성벽에 몸을 팔아 먹고 살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이제 완전한 믿음의 돌아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안 걸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목숨 걸고 다시 하나님 나라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 회개는 내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것들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기생 라합을 그저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믿음의 반열 위에 올려놓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순종함으로 영생을 취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은 멸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마태복음 1장에 당당히 믿음의 반열로 하나님 나라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이 마음의 가난함도 있지만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잘 듣는 것 같아요. 실제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의 가난함,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지난주에 저희가 올해 가야 하는 선교 현장에 대한 보고 내용을 들었는데 기가 막힌 하나의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미얀마, 네팔 지역도 그렇고 터키 지역도 그렇고 복음이 어디에서 역사하는가 봤더니 변방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변방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나라에서 기독교의 성장이 가장 왕성한 곳도 모두 소외된 곳이었고 가난한 빈민들 중심이었고요. 또한 정통 민족에는 소수 민족들로부터, 주변의 소수 민족들로부터 복음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참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한 자들이 누굽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항복하지 않을래. 하는 사람인 거죠. 세상이 좋고 이걸로 충분하고 여기가 천국인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강함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 필요해.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이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나중에는 이게 전세가 역전되는 것이죠. 정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라인에 서시겠습니까? 심판받을 세상의 나라냐? 아니면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나라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서십시다. 아멘. 네. 이제 라합은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준 대가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 기생인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는데 그 숨겨둔 대가로 이제는 내게 은혜를 베풀라고 선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선대해라. 증표를 내라. 나에게 구원을 달라. 나도 구원을 주세요.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3절 보면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진리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들은 것이 자신의 목숨을 던질 만큼 또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것 같은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이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구원을 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사실 목숨을 건 일이지만 정탐꾼을 숨기는 이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내 나라는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선대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원을 달라고 간절히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참 구원을 위한 매달림이 날마다 기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의 기도 제목의 가장 큰 이슈가 가장 중요한 게 살고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기도가,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날마다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구원이 얼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것인지, 내 삶에 있어서 얼만큼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이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 살려주려고 증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달라고, 인애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게 뻔한데, 이렇게 살다간 멸망당하는데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구원해 달라고, 그러한 신자의 이 무릎이, 기도가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주께서 여러분을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러한 구원의 시작의 여정과 같은 한 가지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 신약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여인 루디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 성을 정탐하러 갑니다. 가서 그곳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그 땅을 갔는데 그 본문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아 갔는데 그곳에서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한 여자 루디아가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저희가 읽은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기생 라합의 이야기와 정확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인 여자들은 많은데 그곳에서 단 한 사람 루디아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마치 똑같습니다. 라합 한 사람에게 들어온 믿음은 주께서 그 여인에게 들려온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지만 성령은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을 열어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들리게 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나사로와 같은 우리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가능성 없고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절망과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께서 마음을 열어 복음이 들려질 때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 거기서부터 구원의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기생 라합을 부른 것처럼 모여있는 여자들 중 루디아에게만 복음이 들려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라합과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구원의 시작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세상 나라를 등지고 하나님 나라 편으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또한 구원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1절 3절 했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310장입니다. 특별히 이 3절 가사를 보면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1절 3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좀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믿음이 없는 분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들려오는데 내가 참 죄인인 것과 주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피부로 마음으로 삶으로 와닿지 않는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들려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은 진정한 회개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는 건 아니고 실제 세상 나라를 등지고 세상 의지했던 것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는 참 회개가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삶에 그러한 회개와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 나를 통해 우리 가정도 구원받는, 우리 주변도 이웃도 구원받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 올 때에 아버지 버티고 서 있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있지만 세상 나라 등질 용기 없어서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면서 거짓된 평안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구원이 있는 줄 믿사오니 라비 하나님 선대하여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매달린 것처럼 우리 안에 구원이, 특별히 우리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우리 아버지 묵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 걸 볼 수 있도록 라합의 믿음, 루디아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듣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롭게 다가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라합처럼 루디아처럼 참 믿음으로 인한 참 회개로 참 돌아섬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행함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었지만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좋고 주님의 심판이 나에게 과연 올 것인가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고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의 시작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구나, 심판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간절한 구원의 열망이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자신만 구원받는 건 아니고 믿지 않는 가정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어떡하나 기도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급한 문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마다 놓지 않고 간절하게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라합을 통해 루디아를 통해 그 가정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전이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